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할까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늙어서 목회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교회들의 강력한 이단이 침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예요. 지금 현재 사도권을 가진 자는 늙은 요한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다 사도들 다 죽고 내가 사도권을 가졌다고 거짓말하고 교회에 침투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이단의 미혹을 당한 거예요. 이때 많은 교회가 미혹을 당합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세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과 특별히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장자교회로 말씀이 강한 교회로서 이단을 분별하고 드러내어 쫓아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도하여. 그래서 이단을 척결해요. 완전히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출혈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출혈이 있었겠죠. 교회가 깨졌고 수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몇몇 성도들은 미혹되어 신천지가 데리고 나가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쫓겨날 때 같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교회는 피투성이가 됐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단을 쫓아내기는 했어요.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이단이 강한 영향력으로 암시로 거짓으로 사상을 퍼뜨렸던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단 쫓아내는 건 성공했지만 그 이단의 잔재들, 사상에 남아있는 잔재들까지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건데 그 주제가 그냥 이단이에요. 저는 처음에 요한일서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랑이 강조되잖아요. 14장 이후에. 그래서 요한일서도 사랑의 서신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서신이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철저하게 이거 구조 분석하면서 문장 분석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단 얘기예요. 이단 척결, 이단 쫓아냄, 이단 사상 없애버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구나. 그래서 구조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제가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저와 함께 이 구조에 근간을 두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그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장 볼 거거든요. 2장 전반부.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단 얘기였다. 그래서 이단 얘기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요한일서가 엄청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단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요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요한일서를 오해하지 않고 묵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정도만 얘기 드렸어요. 막 배경, 막 이단의 침투, 역사적 사실 이런 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 뭉탱이들이 계속 순환 반복 구조로 돼 있고 좀 복잡합니다. 구조는 복잡하지만 이런 덩어리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예 구조를 칠판에 적어버렸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요한일서는 몇 개의 주제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개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4개라고. 그런데 지금 이 구조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도 그리고 이게 틀리지도 않아요.
그 네 개 중에 두 개는 합쳐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 이단 이야기가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거짓 선지자들이 왔고 미혹하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하라. 이렇게 복음적 이야기와 이단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더 쉽게 세 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당시에 침투한 이단이 두 가지를 부정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미혹했거든요. 성도들은 편하지. 왜? 세상을 사랑해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걸 부정했고요. 둘째, 이웃 사랑하는 삶을 부정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지금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베풀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부인했어요, 이단이.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의 구조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단이 부인하고 있는 거 두 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성도라면 마땅히 이거 두 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단이 암시적으로 넣어놓은 그 이단 사상의 잔재들을 다 이걸로 다 씻어버리려고 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계속. 쉽게 말하면 경건, 이웃사랑, 경건, 이웃사랑 반복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만 반복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반복하는지를 말해줘야 돼. 이단들 때문에 말하는 거야. 이단들은 요래요래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알려주마. 그래서 이단과 복음의 차이를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실은 요거 두 개를 해야 된다. 이단행과 복음의 차이 또 설명, 행실은 이거 두 개 해야 된다. 이단과 복음 차이 또 설명, 행실 이거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옆에 보시면 나선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단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점점 상승하고 진보하고 신학이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부터 10절 복음. 복음이면서 동시에 이단을 공격하죠. 요한일서에도 계속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1절에는 사실 우리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0절까지 1장, 여기는 이단과 관련한 공격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복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장 6절 보세요. 요로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나옵니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단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리고 1장 10절에 거짓말하는 자라 또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짓이라는 말투가 계속 나와요. 그 뒤로 눈으로 보세요. 2장 4절 거짓말하는 자요. 2장 21절 거짓하는 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말하는 거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주가 더 있다고 말하는 자들 아니냐? 다른 방법이 더 있다고 말하는 자들 아니냐?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이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으니 너희는 분별하라, 다 믿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이 2장이죠. 2장 1절로 6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성경을 보시고 칠판을 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경건한 삶, 죄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파트예요. 그리고 2장 8절로 11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이웃사랑 파트로 넘어감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9절, 10절, 11절 눈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 따라오고 계신 거 맞아요? 2장 9, 10, 11절 보면 어떤 말투예요? 주님 믿는다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파트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또 복음 대 이단 파트가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이 거하여 그들 악한 자들을 이겼다. 이단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2장 28절부터 3장 9절까지는 다시 의로운 삶 파트가 또 나와요. 경건해야 된다. 범죄하면 안 된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범죄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이 또 나오더니 3장 11절부터는 다시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24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다시 이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 또 반복되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또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의 구조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세 번째의 나선형에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4장 1절부터는 2단 이야기합니다. 6절까지 복음대 2단. 그리고 다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의 긴 내용이 이웃사랑 내용을 먼저 해요. 이번엔 경건이 아닌 이웃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5장 4절로 12절까지 복음대 2단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가 끝날 때 가장 마지막 단락인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의로운 삶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전전 구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더니 마지막 구절, 그러니 너희는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며 마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 펜으로 해놓은 거 두 구절 왜 저렇게 놨어? 궁금하시죠? 답부터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이거 궁금한 거 질질 끄면 짜증나니까. 정답. 이 빨간 구절들은 의로운 삶과 이웃 사랑의 교량 역할을 해줍니다. 성도에게는 둘이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단락은 나눴지만 그 중간에 교량 역할을 통해서 둘은 어차피 하나다. 성도라면 이 둘은 합쳐서 성화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더 분명한 구절이 3장 10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0절 교량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요런 구절이 참 노골적이죠. 지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일서 어차피 2단 이야기라고 그랬죠. 내내 마귀의 자녀들과 진짜 성도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3장 4장 계속 얘기합니다. 양자는 양립할 수가 없다. 딱딱 구분되고 그냥 수면 위로 다 드러난대요. 밝혀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다 드러난다라고 2단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와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한 구절 안에 들어있죠. 맞습니까? 10절 한 구절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이거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래죠. 그렇죠?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예요. 앞뒤 단락 두 개를 중간에 교량 역할 구절이 있어서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둘이 합쳐 성화다. 그러면 2장 7절은요? 우리가 오늘 마주할 본문이거든요. 2장 7절. 어떻게 교량 역할을 해요? 앞에 말한 것은 무슨 계명? 윗부분에 말한 것은 뭔 계명? 옛 계명. 이제 앞으로 말할 이웃사랑은 무슨 계명?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많이 인용할 거라 그랬죠?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문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2장 7절도 앞에는 의로운 삶이고 뒤에는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을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해줍니다. 옛 계명은 율법, 새 계명은 이웃사랑.
둘 다 하는 게 성화.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옛 계명이니 구약 성경 말하거든요. 10계명. 오,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르쳤던 거랑 다르네요. 사도 요한은 율법주의자네요. 그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둘 다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그걸 무시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침투한 이단들의 특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러면서 육체는 무조건 더러운 거다. 엄청 죄 지을 수 있다.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육체로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의 죄를 본인 육체에 다 심판을 받아들였다는 보혈의 복음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하등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의 깨끗한 몸에 다 받아들이는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들은 그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죄를 막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본문에서 다 확인할 거예요. 후반부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머리에 이 요한일서가 퍼즐이 다 맞춰질 겁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 6절인가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요한이 하고 있냐면 지금 교리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얘기. 그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죄를 져놓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까. 그래서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4절 잠깐 보시겠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3장 4절 3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뭘 범하게 된다고요? 무조건? 법을 범하게 된대요. 이걸 그 이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했거든요. 이 이단들이. 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처음부터 들은 바 옛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대. 그래서 지금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의 10계명도 너희가 지금 다 어기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란 원래 죄를 드러내는 거다. 너희 안에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죄가 당연히 법에 그어놓은 선을 다 어기고 다니지. 그러면서 왜 죄가 없다고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을 존중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바 구약이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성화 이것을 먼저 말하고 그러나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은 그에게와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 전전 구절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런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 교회에 침투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단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다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사도는 그들 말 듣지 말고 성도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개의 성화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계속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차피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라라는 한 계명 안에서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어차피 율법 운운해도 율법주의가 아닌 이유가
이웃 사랑 속에서 온 율법이 다 성취됐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물건을 어떻게 뺏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만 하면 다 끝난다. 다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웃 사랑 안에 율법이 포괄됨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요한은 옛 계명, 율법과 새 계명 서로 사랑 하나가 어차피 하나다. 성도의 삶에는 어차피 하나다라고 교량 역할을 해주는 2장 7절과 3장 10절을 통해서 둘을 합해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밝히 보였으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말씀하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 오늘은 간단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성화 이야기한다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단 이야기라며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전체가 다 이단 이야기라며 왜 이단 이야기를 안 하고 성화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까? 어차피 이단 이야기 계속 나와요. 특히 다음 시간 본문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그리스도 이단 얘기라 어차피 이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본문 걸렸을 때는 요한문서 스타일의 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여러분 온오프가 뭐예요? 어디에 보통 많이 써 있어요? 스위치에 많이 써 있죠? 온오프. 온오프는 영어 전치사인데 접촉과 떨어짐, 탈착된다고 그러죠. 접촉과 떨어짐, 탈착과 관련이 있어요. 온 하면은 전기가 붙는 거예요. 오프 하면 이게 딱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붙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야 차에 타라고 승용차에 할 때는 get in the car, in 승용차 안에 타 그래 놓고선 버스는 get on the bus 그래요. 왜냐하면 버스에 발이 붙어서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요. on은 무조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접촉. off는 무조건 떨어져 있는 거고. 성화는 on off 개념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던가 떨어져 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 설교의 제목만 보면 오해합니다. 이단이네? 오해할 거 다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화는 사실 온오프 개념이 아니에요. 성화는 늘 온이에요. 원래 신학적으로 한번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믿으십니까? 저도 알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는 걸. 그런데도 썼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께 늘 붙들려 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설령 우리는 그의 손을 놔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요. 설령 우리는 놔도 주님께는 온이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고 영성이 엉망이 되는 날, 실패로 점철된 시즌이 있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성화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영성이 다 붕괴되고 죄짓고 중독에 빠지고 영성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쓰러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성화는 진행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또한 양식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가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구나. 그런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도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이고 승리예요. 믿으십니까? 아기가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자전거 넘어짐이 무서운 것조차 모를 거예요.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법을 깨닫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패와 무너짐과 죄지음도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또한 귀한 양식이에요. 우리는 오직 강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 천성까지 진보하고 나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 신학이에요. 성화는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럼에도 제가 이 성화론을 온전한 걸 알면서도 왜 이런 논란이 되는 제목을 붙였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 성화는 진짜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번 회심하고 성령 받잖아요. 우리 마음에 회심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과 항상 온이 켜져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온이 켜져 있는 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열리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 위로부터 우리의 영이 거듭나 우리에게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에도 성령이 머물러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의 개념이에요. 항상 온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무덤이 되어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지고 흙이 되어 먼지가 되어 우리의 육체가 다 소멸해버려도 우리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 남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의 영과 더불어 계신 너희의 성령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같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애초에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장풍이나 쏘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은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창조에 관여하셨어요. 그 영이 우리의 영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 죽어도 무덤에 있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육체가 무덤에서 사망이 너희의 육체에 그걸 다 토해낼 거라고 말합니다. 뼈밖에 안 남았든 다리밖에 안 남았든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육체가 부활하는데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을 만날 때에 순간이동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유령인가 보다 라고 그들이 소리 질렀던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육체, 그 새 몸을 입고 새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다 멸망합니다. 소멸하는 불에 이 땅은 다 멸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과, 혼은 뭐예요? 지정의, 내 의지력, 내 감정, 내 지식, 이거 뇌. 우리의 혼의 영역과 상관없이, 우리의 육과 상관없이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온 되어 있다고요. 스위치가 계속 성령이 더불어 계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가 온오프 되냐 하면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항상 온이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한번 거듭난 자는 끝까지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의지는 우상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혼의 영역은 가만히 보니까 성화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성화에서 가만히 보니까 혼의 영역은 중간이 없더라고요. 온 아니면 오프예요. 이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명확해요. 이제 신학적으로 오해 안 하실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혼의 영역? 혼의 영역 지정의가 온오프가 된다고? 완벽주의자인가? 아니요, 저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내 혼의 영역이 내 마음이라고 합시다. 그냥 다 합쳐서 생각과 이걸 다 마음. 내 마음이 주님과 오프 상태에 있는, 떨어져 있는 성도는 죄를 막 엄청 짓고 선한 일 하나도 못하고 막 죄만 엄청 짓고, 반대로 내 마음의 영역이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 온인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무조건 착한 일만 하고, 이런 완벽주의적 온오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온이 되어 있고 누가 오프가 되어 있는지 삶에서 잘 얼핏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오프인 사람도 가끔 이웃을 배려하기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그래요. 죄에 빠지기도 하고. 반면에 온인 사람도 항상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넘어집니다. 똑같아요. 연약성과 한계를 드러내요. 그래서 지금 완벽주의적 온오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성화의 온오프는 내 내면이 보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사형리 정도법을 보면 내면에 보좌가 하나가 있다고 말해요. 내 주인은 하나예요. 로마서 6장.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죄를 섬기든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에 우상을 들여다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전혀. 여기에 하나님을 들여다 놓잖아요. 우상은 미워져요. 주인이 하나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 죄에 자꾸 빠지네, 그런 것은 없어요. 마치 마음의 보좌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 하나만 분명히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두 신이 양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혼합주의 때문에 멸망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지라. 그건 가짜예요. 멸망합니다. 내 마음 혼의 영역에서 보좌는 하나예요. 누굴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도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주스와 콜라로 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성화를 산다는 것은 정말 주스와 콜라 같습니다. 한쪽에는 콜라가 한쪽에는 주스가 들었는데 빨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콜라에다가 빨대를 꽂고 콜라를 마시는 동안에는 주스가 내 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반대로 이걸 먹을 때는 이게 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빨대로 지금 먹고 있을 때 똑같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는 이 우상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동안엔. 그리고 반대로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라니. 15절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온 오프래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은 지금 내가 주님께 탈착하고 있는가, 온 오프하고 있는가가 너무 분명히 보여요. 남들에게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은 성도라면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오프 상태인지 온 상태인지. 중간은 없어요. 보좌는 하나고 나는 지금 누군가를 모시고 있어요. 그 증거가 삶에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알아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잡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대낮에 내가 은밀히 말한 것, 거짓말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진실과 공의로 대낮에 드러내놓고 말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고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합니다. 빛 가운데에서 드러내놓고. 왜? 진실하시니까, 선하시니까, 감출 게 없으니까, 은큼한 게 없으니까, 빛이시니까.
어둠 가운데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깨끗하시니까.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진실하게 하시는 대신에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막 거짓말을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잡아채간다고요. 억지로. 그게 마귀 스타일이에요. 비인격적.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계속 우리의 영을 감동, 역사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근데 절대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 막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억지로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이게 영의 역사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이 누구를 보호자의 주님으로 모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회심은, 구원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정된 자들은 그냥 막 주권적으로 성령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막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심은 주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영의 감화감동 역사심에 내 혼이 반응해줘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마약에 취한 듯 도취시켜가지고 무아지경 속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반응을 안 해. 마음이 다쳐요. 왜? 왜 성령의 음성에 반응이 안 돼요? 마음이 이미 보좌에 누구를 앉혀놓고 있어요? 우상을 앉혀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온오프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쪽을 앉혀놓으면 다른 한쪽은 역사가 안 됩니다. 아예. 저쪽에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한쪽을 모시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게는. 그래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런 말투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의로운 삶 파트에 해당하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4절. 뭐라고 말투를 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 물론 이거 이단에게 하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거짓말하는 이단들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서신을 명쾌하게 봐야 되죠. 이단들은 이미 다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이단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런데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단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서 2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이미 주님을 안다. 아비들아 너희는 이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청년들아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이단들을 다 이겼노라. 계속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까? 즉 이 글을 보고 있는 수신자들 중에 이단인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겼노라. 쫓아냈노라. 그러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너희가 성도라고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성도도 얼마든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내 혼의 영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오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파트도 말투 똑같아요. 9절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래요. 맞습니까? 이런 말투들이 뭐예요? 성도도 충분히 이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오프가 분명하다. 지금 극단적으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오프라고 지은 이유도 이런 말투에 묵상하다가 그런 제목을 지은 거예요. 이 사도는 극단적입니다. 네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거짓말하는 거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 마음의 보호자가 이거냐 저거냐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투가 되게 단호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온오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웃 사랑이 안 되잖아요. 이웃 사랑이 안 되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 보호자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계신 거예요. 우상이 계신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데 어찌 이웃 사랑이 되겠어요? 모든 것이 나의 우상에 맞춰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돈에 빠져 있어요. 지금 돈 수금하러 가야 돼. 수금하러 가야 돼. 그런데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 요새 너무 힘들어요. 나 얘기 좀 들어주고 기도 좀 해줘요. 그러면 짜증나지. 나 지금 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너 힘든 건 주님께 얘기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떤 이웃이든지 간에 정죄와 비판이 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 수용돼야 되거든요. 즉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지금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 집착이 이웃 사랑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게 못 만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이틀 다 빼줄 수 있어요? 나 이틀은 못 빼주고. 왜 못 빼줘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분인데 다 가져라. 다 가져. 내 돈이든 내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네 다 가져라. 다 내줄게.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 줄 알아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거든. 집착이 있거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합니다. 다. 나 살기 바빠.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성화가 아니에요. 또 거룩한 삶도 똑같습니다. 경건한 삶도 의로운 삶도 똑같아요. 내 안에 집착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되 내 육신은 죄에 팔려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을 보는도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당연히 죄를 짓죠. 주님이 내 우상이 자녀예요. 공부를 아주 잘해. 내년에 서울대 간대. 그래서 그게 내 자랑거리예요. 어머 내 아들 학원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 간대야. 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잘하지? 몰라. 자랑 안 하는 척하면서 자랑해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식이 내 우상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자랑거리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서울대 갈 네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니? 보내겠느냐고요. 내 집착이 거기 서려 있는데, 내 자랑이 거기에 묶여 있는데, 내 잘난 척이 거기 묶여 있는데, 내 교만이 거기 묶여 있는데, 내 욕망이 거기 묶여 있는데 순종하겠냐고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콜라와 주스와 똑같아요. 콜라 마시고 있는 동안에는 주스를 1%도 순종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죄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5장 말씀처럼 요한일서. 믿으십니까? 죄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쪽은 나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이게 온오프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호자에 앉은 자는 누구입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물론 거듭난 자는 영이 붙어 있겠죠. 영이 온 상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받고 영이 온 상태겠죠. 그러나 내 실제 삶, 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 내 실제 삶은 엉망진창이겠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니라.
우상이 뭔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세계 끝납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간대. 이 물질 세계가 다 파괴돼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완전히 이 물질 세계는 끝납니다.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우주는 불로 다 소멸시켜요. 베드로후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로 다 소멸시켜요.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셨거니와 노아의 홍수,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이 땅의 것들, 벤츠 자동차, 구찌 핸드백 다 사라져요. 다 지나간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만약에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당연하죠. 내 혼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 못 들어오죠. 하나님이 영에서만 머물고 있죠. 계속. 이 세상 사랑이 뭐예요?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욕망이거든요. 내 육체가, 내 육신이 보기에 달달하고 편한 거, 그쪽으로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뭐 자동차 삐까뻔쩍한 거, 이런 거 좋아 보이는 것들,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 땅에서 자랑하고 막 뽐내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우쭐하고 그러고 싶은 모든 것들, 내가 뭔가를 보유하면 내가 보유한 그 보유한 걸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개가 우상이에요. 이게 내 보좌에 있으면 이때부터 내 발목을 자꾸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욕망과 집착이 나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앞에 딱 놓여 있으면 무조건 삼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걸 왜 삼켜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때 그 죄를 왜 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노예예요, 노예. 그것이 나를 붙들고 안 놔줘요. 왜? 내 마음의 보호자의 주인으로 모셨거든. 주인이 나를 안 놔주겠습니까? 나를 종으로 만들지. 온 오프된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를 이끕니다. 내 삶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호자를 바꿔야 되고 이전에 있던 우상을 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혼의 영역에서 지정의, 전인적인 내가, 내 마음이 주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이 작업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울고 짜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자백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각성하는 거예요. 뭔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깨달음 속에서 각성해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토한 거 다시 먹으면서 내가 떼굴떼굴 흙탕물에서 구르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봐야 나에게 남는 게 뭐야? 돈과 그 명예와 그 잘난 척과 그런 거 쫓아서 사는 내 인생에 남는 게 지금 뭐야? 각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온 마음 다하여. 그걸 회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화는 이런 거예요. 어린이가 초콜릿이랑 밀가루랑 라면이랑 과자랑 이런 것들만 엄청 좋아해. 달달한 것들만. 이 세상의 달달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이것만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소화당뇨에 걸렸다고 해봐요.
소아 당뇨에 걸리니까 의사가 너 이것도 하면 죽어, 당수치 올라가면 죽어, 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격한 운동도 하지 마, 뭐도 먹지 마, 이거 2kg 이상 하지 마, 당수치 항상해야 되고 인슐린 주사 맞아야 돼. 사는 게 아니에요. 달달한 우상을 섬겼더니, 밀가루와 달달한 것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뇨에 걸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최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기의 먹는 것의 주권을 엄마한테 맡겨요. 그럼 엄마가 뭘 주겠어요? 브로콜리, 마늘, 파,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것만 주겠죠? 달달한 것을 찾았던, 이 세상을 사랑했던, 이 세상의 달콤한 것에 중독되었던 그 아이가 엄마에게 주권을 맡기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맛없는 것만 들어와요. 그래도 그 아이는 기쁘게 먹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엄마가 주는 거 먹으면 내가 다시 살겠지. 성도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돈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의 소망으로. 그래서 늘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소망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그 아이는 소망으로 엄마가 주는 맛없는 브로콜리를 받아 먹으며 기쁘게 먹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예요? 건강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성화, 생명의 누림이라.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의 사귐을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세상을 쫓지 말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쫓으며 살아라. 그러면 생명의 주가 너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리라. 진짜 건강을 주시리라. 그게 요한복음의 성화예요. 요한일서에. 이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진짜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건강함. 그게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냐니와.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방금 그 구절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생이니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추구하고 영생이 주는 건강함, 그 생명의 삶,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브로콜리 같은 것, 달콤하지 않은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의 주권대로 받아 먹으며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브로콜리 같은 것이 오더라도 내 주권을 그에게 맡겼으니까 주시는 대로 먹으며 그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풍성한 영생의 삶이, 생명의 삶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7절의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 것들 다 지나가되 너희는 영원히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가 나 지금 예수님이랑 아버지랑 엄청 사귀고 있거든. 근데 내 감정이 어떻대요? 사도가 기쁘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이 사귐이 너희에게도 있어. 너희도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대요? 기쁨을. 우상이 주는 그 당뇨 걸리게 하는 세상의 달달한 것들 사랑하던 내 마음의 보좌를 회개를 통하여 건강함, 영적 건강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의 누림, 그쪽 방향으로 나의 혼의 영역을 온시키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